시편 119편 169절입니다.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삭제됨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더해짐이 없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보면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옆에 이상한 글씨가 같이 적혀 있죠?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라틴어를 하나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성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오직 성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세 가지 구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하게 될 말씀처럼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세 가지 슬로건 구호를 가지고 외쳐대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만 설교하고 믿음만 설교해야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카톨릭의 반기를 든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황청의 회유와 교황청의 협박에 순응하지 않았고, 아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대한 확신으로, 성경이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결코 교황청의 회유와 협박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당시에 소위 말하면 성직자들이라고 통하는 사제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독일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뿐이었다.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지위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어떤 왕이나 황제도 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힌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셨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한 이런 믿음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과 성경의 효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연 22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끼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간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연의 처음 둘째 절에서 처음 두 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명철과 그리고 자신을 구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명철, 곧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명철 곧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Give me understanding.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시편 기자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천장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까지 닿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그는 허황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까지 닿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까지 닿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사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대언자들과 엘리야 대언자가 결국 시합을 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온종일 소리를 치면서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쳤고, 더 이상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그들이 부르짖은 그 대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까지 닿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천장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헛되고 무익한 기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만 많이 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산에 가서 목청이 터져라고 외쳐댄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 뿌리 몇 개 뽑는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이 기도 가운데는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른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까지 닿기를 원했지만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로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그 분명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막연한 기도 말고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까? 백만장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꼭 집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결과로 제가 얻기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Give me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y word.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본래 기록할 때에 기록한 그대로의 의미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총명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미련하게 행합니다. 어리석게 행합니다. 생각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여 총명,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애들이 참 똑똑해 보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그 녀석 총명스럽다. 그런 총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이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까지 닿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깨달음 주십시오, 총명 주십시오 하는 건데,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를 건지소서. Deliver me. 나를 건지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간구하는 내용이 주 앞에 이르러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를 건지소서. Deliver me. 이 건지라는 말은 구출해 주소서, 구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벌써 벗어나서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과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 속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움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 악에서 지켜주시라, 건져주시라, 보존해 주시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말고, 엉뚱한 짓거리 좀 하지 말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졸구나 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이 직면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졸고 열심히 엉뚱한 짓 하고 열심히 핸드폰 보고, 특별히 젊은 애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도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 시험에 안 빠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몸은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껍데기만 앉아 있는데. 시편 기자는 나를 건지소서, 유혹과 시험과 악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나를 건지소서.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17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게 나를 가르쳐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쳐서 싸우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여기 찬양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충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시편 119편을 보면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한두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2절입니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어떻게 가르치소서. 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도 내가 내 길들을 밝히 보임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오니 내게 주의 법규들을 어떻게 가르치소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여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바뀌어서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찬양을 쏟아내겠습니다. 찬양을 내리다라는 말이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넘치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늘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 만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깨달을 만큼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알게 해 주셨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은총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71절,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셨사오니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내 입술이 찬양을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술, 내 혀. 17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 열정적으로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씩 특별하게 하셔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서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놀랍고 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이 너무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이, 내 혀가 찬양하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입술과 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지는 게 이상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파가지고 어마어마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파 검사, 뇌 출혈 검사, 뇌 혈류 검사, 뇌압 검사, 너무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하고 나더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왕 왔으니 약이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마어마한 통증. 나중에는 밥맛도 떨어져가지고, 제 평생에 결혼하고 나서 밥맛 없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로 못 먹겠어요. 임신한 게 어떻게 모르지만 저건 임신한 거 비슷해요. 뭐가 먹고 싶어서 딱 한 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못 먹겠어요.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 성모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 많이 받으셨으니까 좀 더 이상 약 안 드리겠습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의사란 사람들이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는데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야, 좀 센 거 좀 달라고. 그래서 센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몬스터로 보이는 겁니다.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희죽희죽거리면서 웃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섰을 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다행히 찬송 부를 때 그랬었는데 점점 없어지더니 헌금 시간에 여기 서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부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부목사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저 건방지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저러고 있어. 그래서 제 안에 보니까 제 안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괴물처럼. 힘들더라. 그랬는데 서울의 파낙스 약국에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3주 만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같이 3주 만에 나았어요. 지금 전혀 안 아파요. 몇 년 지났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나았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약 찍고 나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니 그 사람이 또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앞에 이야기해가지고 또 교회 사람들 와르르 몰려가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아팠다가 나은 거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져요.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안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믿으려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려고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에이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저거 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중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믿어질 리가 없죠. 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맨날 다른 사람 의심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는 목사는 맨날 사람 보고 의심하고. 저는 의심이 싫어요. 의심 안 좋아해요.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앙 문제에 진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은 반대로 안 믿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이게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게 아니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설교 안 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무가치한 걸 뭐 하려고 그렇게 제가 설교합니까? 그거 말고도 설교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이 큰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나를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17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3절 시작.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능력 많으신 손길로 나를 도우소서. 왜? 내가 주의 훈계들, 주의 말씀들을 택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척 길고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어렵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 것처럼, 귀로 듣는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조금 유식해 보이잖아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말 하니까. 여러분 빨리 못 따라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 권능의 손으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권능의 손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여 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의 손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능력 많으신 그 손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74절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그러니 나를, 저 원수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구원받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원수들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The book of books,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장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문제 있어요. 문제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석이 우두두두둑 떨어지고 있는데,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말씀 읽으면 막 보석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너무 기뻐서. 시편 기자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금과 은과 보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진주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 그런 게 있어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합니다. 1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나를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6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 싸우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석하듯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었는가를 119편에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잃어버린 양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사는 동안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종종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길을 잃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살지 아니하면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멀쩡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잘못 행한다, 방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